보길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혹시 찾으셨나요? 한번 좀 제가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마음이 먹먹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또 이곳 가운데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제가 안수받은 지 이 자리에서 거의 한 13년이 된 것 같은데요. 13년 만에 또 이렇게 서서 그동안에 캐나다 밴쿠버라는 이 광야라는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배웠던 원리들을 이 귀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할 때 크게 4단계로 양육을 합니다. 4단어가 정말 중요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광야, 세 번째는 예배, 네 번째는 선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연결된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은혜라는 것인데요. 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성공할 수 있고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또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배자로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광야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짧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짧게 이야기하면 하나하나 좀 풀어서 하고 싶은데요. 시간상 좀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방식은 바로 은혜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요. 화살표로 표시하면 위로부터 아래로 오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서 왜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분의 몸에 잉태됐을까? 2000년 전에 한 여인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관점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에 잉태되었다. 말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또 조롱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신이라며 모든 것을 창조했다며 그런데 왜 한 여인의 몸에 잉태되었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 가운데 주님께서는 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구에 집이 있습니다. 저희 처갓집은 전라도 광주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 대구에서 광주로 이동하고 저는 또 선교 사역지가 본부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이제 대구에서 광주로 가는데 그 중간에 휴게소가 있어요. 휴게소를 들리지 않으면 귀가 시끄러울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그 톰과 제리, 샘과 에스에게 과자를 좀 사줘야 운전할 때 좀 편할 수 있으니까 휴게소에 이제 들리게 됩니다. 휴게소에 들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욕하는 소리가 들려요. 막 쌍욕을 하면서 이 좋은 명절 때 왜 이렇게 욕을 할까? 거친 욕소리, 너무 그렇게 끔찍한 욕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볼까 하다가 나는 아니겠지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 아저씨 그런 거예요. 또 걸어가고 있는데 아저씨는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뒤를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엄청 화가 나고 막 이 얼굴이 우락부락한 아저씨가 저한테 당신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식 교육 똑바로 안 시켜. 왜 이러실까 생각을 했더니 그 아저씨가 말하는 게 뭐냐면 저희 딸이
문을 열 때 확 여는 바람에 그 차의 옆문을 문콕한 거예요. 문콕. 탁 찍었죠. 캐나다에서는 뭐 주차장이 넓으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한국은 좀 주차장이 좁거든요. 그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차를 봤더니 고급 차예요. 벤츠라고 알죠? 벤츠. 거기 S클래스 검정색 차. 그거를 탁 찍는 순간 어우야 큰일 났다. 저 사람의 화를 어떻게 꺾을 수 있을까? 일단 뭐 잘못한 건 맞으니까 팩트니까 딸을 데리고, 딸이 그때 어릴 때였거든요. 딸하고 같이 손을 잡고 와서 사장님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이 딸의 귀를 딱 막고, 너무 욕을 많이 하니까 딸의 귀를 막고 엄마를 불러서 또 엄마랑 저기 일단 가서 과자 먹고 있어.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이제 그 화가 난 사장님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어야죠. 90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사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화를 풀릴까요? 이 좋은 차를 이렇게 상처가 났으니 아무리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시간 뺏기고 또 새로운 차에 일단 흠이 생긴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실 것 같은데 일단 화를 좀 참으세요 했더니 말이 안 먹혀요. 분노 조절 장애인가? 5분 10분 내내 욕을 하는 거예요. 막 큰 소리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명함도 빼서 주고, 저는 선교회 대표입니다. 제가 다 책임져 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처리하겠습니다.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엎드리고 있는데 한 10분쯤 욕을 그렇게 엄청나게 퍼붓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미친 듯이 웃어요. 저를 보면서. 완전 좀 이상한 사람이죠. 웃으면서 뭐라 하냐면, 이 사람아 이런 거 갖고 어떻게 보험 처리를 해? 그냥 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라 하면 그냥 가지 왜 이렇게 욕을 실컷 했을까? 욕을 엄청나게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부끄러웠을까요? 수치스러웠을까요? 전혀요.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의 잘못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이 좀 진정되고 눈물을 그치고 우리 딸이 좀 안정할 수 있을까? 아빠니까 내가 다 책임지면 되잖아요.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수치를 이겨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논리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창조주가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날 수 있는데 왜 마국간에서 태어났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노숙자라든지 냄새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정신병에 걸린 사람, 조현병에 걸린 사람, 가까이 하면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너희가 포기한 그 영혼마저도 나는 그를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로 이 땅 가운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즌이 있다면 태어나서 2살까지입니다. 정신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즌인데 그때 우리 주님은 애굽에 피난민으로 계셨습니다. 난민이셨어요. 그리고 난민 생활을 마치고 정서적 압박이 심한 가운데서도 나사렛 빈민촌에 오셔서 가난한 목수로서 30년을 사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다 체휼하신 긍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참 특이해요. 우리는 지금 내 관계 문제가 풀렸으면, 이민 사회 가운데 비자 문제가 좀 풀렸으면, 직장의 문제가 풀렸으면, 좀 폼나게 좀 학위 좀 빨리 땄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주님, 밴쿠버에 오니까 집값이 막 1.5배, 2배 뛰어가는데 한국의 말처럼 벼락거지가 된 것 같습니다. 집을 안 사니까 벼락거지가 된 것 같아. 불안해 죽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돈을 안 주세요. 빨리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주세요. 왜 안 주셨을까요? 왜 문제를 풀어주지 않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가 필요한 결핍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물이 아니라 재앙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삶, 주님과 하나 되지 않는 삶은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평안, 기쁨, 쉼, 안식.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내 결핍을 계속적으로 달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와, 드디어 나의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 문제를 푸는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온 땅을 정복할 만한 드디어 그 시대가 왔구나라고 좋아했는데 예수님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은 다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의 길만 걸어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좁은 길에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시면서 오직 단 하나,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 죄를 졌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오히려 저주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원수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 상에서 용서해 주십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또 사랑해 주셨어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온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시와 조롱을 나를 대신하여서 그분이 직접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님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500명의 제자들에게 직접 현현해 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남겨주셨어요. 40일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마치신 뒤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현현하지 않고 또 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을까? 성경에 약속된 말씀, 그래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컴포터,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가가 되어주시고 헬퍼,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조력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왜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최종골은 뭐냐? 주님 다시 배울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고 했죠. 그렇다면 아래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 그게 서로 교통이 있어야 하잖아요. 상담가들이 자주 쓰는 예가 있습니다. 소와 사자의 이야기인데요. 소와 사자가 서로 사랑을 했대요. 소가 너무 사자를 사랑한 나머지 가장 자기가 아끼고 있는 특 A급 염을, 볏짚을 선물해 줬어요. 사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소가 나를 무시하나? 고기를 안 주고 풀떼기를 주네. 근데 이 소의 입장에서는 진심이었어요. 사자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사자도 정말 소를 사랑했어요. 사자는 뭘 준비했을까요? 신선한 고기를 준비했어요. A+++ 안심 스테이크를 준비해서 이것을 정말 아낀 거지만 내가 소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한테 줬어요. 소는 어땠을까요? 경기를 일으키고 쓰러졌겠죠.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나 이 사자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이 소와 사자의 이야기처럼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진심인데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례하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준 사랑이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의 눈과 눈을 마주쳐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의 눈을 오늘 처음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더 낮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예배를 우습게 알고 예배에 진심과 전심을 쏟지 않는다면 마치 소와 사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은 진심일지 모르지만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무례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알아가는 법, 주님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광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뽑아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참 긴 시간이죠. 요셉은 13년, 다윗도 13년, 사도 바울도 13년,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그 어원이 참 특이합니다.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미드바르라는 것은 말하다, 말씀하다라는 다발에서 오는 단어거든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인데 왜 광야로 가야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요? 광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거든요. 안 들려요. 일단 집 문제부터 해결하고 일단 학위부터 따고 직장 문제 좀 해결하고 이러고 나서 주님 섬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광야 가운데 가니까 벼랑 끝에 가봐야 우상들이 무너지면서 야 진짜 소중한 게 주님이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심이래요. 우리를 낮추심이래요.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광야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기 위함이래요. 낮춘다는 것은 뭐냐면 신학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랐을 때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낮추신다라고 표현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나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냐면 자기 고집을 내릴 수 있냐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배운다? 광야에서 배운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저를 인도하는 곳이 광야 밴쿠버였습니다. 한국말로 신학 공부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못한 공부 중에 하나가 영어입니다. 영어를 정말 못해요. 다른 것들은 자신이 있어요. 어떤 자격증이든 뭘 하든 나는 자신 있다. 한때 전교 1등까지 했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대학이 안 좋은 거지. 공부만 잘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함이 있었는데 주님이 제 성길머리를 알기 때문에 딱 뽑아서 이 광야로 불러왔어요. 이 광야에서 오니까 제 IQ가 한 150에서 80으로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만 하면 영어로 생각해야 되니까 말도 좀 어눌해지고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래선 목사님은 디스커션을 잘하셔서 저렇게 머리카락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저는 머리털이 다 빠졌어요.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디스커션 시간에 뭐라 했냐면 우리 동료들한테 I'm very afraid of discussion. Without me, keep going, keep going. Hey, 조셉, 제 영어 이름 조셉. 조셉 부르면 not me, not me. Hey, keep going. 막 그러고 있고요. 체프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서러운지. 내가 진짜 말을 못할 뿐이지 나 진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한때 공부도 잘했는데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철저하게 무너지더라고요. 체프 시간만 되면 학교에서 웁니다. 울면은 우리 영어권에 있는 백인 전도사님들이 조셉은 너무 페이스풀하다. 너무 신실해. 어쩌면 예배 때마다 저렇게 울고 있을까. 속으로 그러죠. 놀고 있는 자식들아 괴로워서 우는 거야 하면서 화장실에서 울고. 여러분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언어 자체부터 힘든데 문화가 다르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부르신 거지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에 순종하면 전 이 땅 가운데서 영어가 천재적으로 잘 될 줄 알았어요. 갑자기 문법도 잘 되고 말도 잘 되고 어떤 사람처럼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서 말하는 것만 잘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남들은 4년 졸업해야 될 것을 7년 4개월에 걸렸습니다. 7년 4개월. 신학대학원 졸업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이 땅 가운데 오면서 자기 부인의 순종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배웠어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영어 설교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다 외워야 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다 쓰고 성경 주석, 배경 모든 것들 보면서 이만하면 됐겠다라고, 또 우리는 언어가 안 되니까 라이팅 센터 가서 다 문법 교정을 받아야 하잖아요. 콩글리시를 안 쓰려면. 설교를 하니까 다 준비했는데 이제 뿌듯한 거예요. 한 이틀 남겨놓고. 야, 이만하면 됐다라고 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뭐라 하시냐면 어우, 나의 종 현호야 참 더 열심히 한다 하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어깨가 올라가면서 나 같은 주의 종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보십시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순종의 종 아닙니까?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이런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요한일서 3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을 하지 말고 고린도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하면 어떻겠니? 라는 그런 잔잔한 감동이 들렸는데 그때 순간 와, 경기가 일어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막 외친 거예요. 이거 주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주님의 마음이 아닐 거야. 왜? 일단 내 뜻과 다르잖아요. 이걸 하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귀신이 주는 음성이 아니에요. 귀신 나가래도 떠나가지도 않고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그래도 아니겠지라고. 우리 사람은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도망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잠을 잤습니다. 이건 아닐 거야.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여기 우리 협력 선교사로 계셨던 저희 어머님 선교사님께서 아침 예배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 현호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어머니 무슨 말인데요? 어제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딱 펼치시면서 이 말씀을 너한테 보여주래. 와, 이거 뭔가 이상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인데요? 딱 봤더니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벌렁 누워버렸어요. 이제 어떡하나, 앞이 캄캄하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 광야예요. 제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콩글리시 써야 되고 맞춤법을 맞출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순종을 하기 시작했죠. 자, 순종하면 어떤다고요? 기쁨이 와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힘과 능력을 주세요. 얼마나 기뻤던지 순종을 하니까 하루 동안 페이퍼 막 써지는데 참 기뻤어요. 우리 설교학 시간에 아이 컨택을 해야 점수가 높고 애워야지 점수가 높고 또 이런 감동 인사 점수가 높은데 짧은 기간에 제가 애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종이 들고 읽었어요. 또 콩글리셨어요. 콩글리시 읽었죠. 왜? 주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다 설교를 마치고 고개를 쳐다봤더니 교수님이 엄청 울고 계신 거예요. 우리 반 애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부들이 다 울고 있으면서 My heart was broken. 뭐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깜짝 놀랐죠. 와, 주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점수가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점수는 높지 않아요. 왜? 아이 컨택 점수는 빵점이니까. 야, 여기 캐나다는 짤이 없더라고요. 좀 뭐 배려를 해주지. 은혜 받았으면 점수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그거고 아이 컨택 점수는 빵점. 그런데 인스퍼레이션 점수는 최고점을 맞아서 B 플러스가 나왔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A 플러스 목회자, 뭐 신학생이 되는 것을 원했겠습니까? 아니면 B 플러스가 맞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되길 원했겠습니까? 심플해요. A 플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손해도 보고 우리가 뭐 피해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의 길인 거예요. 우리는 뭘 배우냐? 광야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잔머리 쓰면 쳇바퀴 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3년이면 광야 생활 끝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내내 광야 생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미리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같이 머리털 익힐 전에 그냥 순종하세요. 어우, 고집 피지 마세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우리 주님이 예비한 길은 항상 여러분보다 더 크고 넓고 가장 완벽한 길이에요. 여러분 망할 것 같죠? 망하지 않아요. 주님의 길은 항상 풍성한 길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한 가지 또 키워드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먹고 입고 마시고의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하죠. 야, 밴쿠버에 와봤더니
제가 뭐 2년 반 전에 왔을 때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물가가 올랐나? 이번에 또 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쌀국수가 배신을 때렸어요. 이렇게 비쌀 수가. 그리고 제가 아꼈던 모짜버거, 그 A&W. 야, 무슨 햄버거 값이 레스토랑 값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쿠폰을 쓰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정도다. 생각을 했었고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이민 생활 녹록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생활 물가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염려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냐면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고민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그 구절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말이 있을 때에는 항상 2번씩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단락에는 무려 3번이나 반복한 게 있습니다. Do not worry. 걱정하지 마. 란 말이 3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먹고 입고 마시고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통한 것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오늘 주어진 일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눈 것이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통해서 더 많은 만나를 거두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썩어요. 못 먹어요. 필요 이상의 것은 나누라는 것이 광야입니다. 나만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넘어선 게 있다면 나누는 거예요. 저와 저희 아내는 명절 때 과일 선물들이 이제 조금 약간 유명해졌다고 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 아내는. 왜냐? 우리 집에만 놔두면 썩잖아요. 누구를 줘야 되는가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누구 겁니까? 이건 누구 겁니까? 저희 선교회도 필요 이상의 돈이 들어온 적은 거의 없는데 최근에 필요 이상의 돈이 들어왔을 때 긴장이 돼요. 주님 이 돈 누구 겁니까? 어디로 보내야 되니까?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됩니까? 그리고 나눌 때마다 나누면 기쁨이 있어요. 정말 기뻐요. 행복해요. 저희 아들과 제가 빵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밴쿠버 땅 가운데 곰팡이 핀빵을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지나고 나서는 한 번도 곰팡이 핀빵을 먹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눔의 기쁨을 알기 때문이죠. 제 아들과 저는 이 핸드폰에 빵 쿠폰이 가득 차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많잖아요. 막 10만 원씩 빵이 있으면 어떻게 다 먹습니까? 저희 아들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외곽 지역에 있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주일학교 교회에 출석해서 토요일마다 갑니다. 빵을 이렇게 한 보따리 사려가서 전도합니다. 빵을 나누는 기쁨을 아는 것이죠. 나누는데 빵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또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광야에서 나눔의 원리를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 태블릿 이야기 하나하고 뭐 다른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좀 마치고 싶은데요. 광야에서는 나눔의 원리가 왜 중요한가? 제가 이런 태블릿을 정말 멋진 한 청년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저는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구나 저희 선교를 방문하면 무상으로 집을 내어드리고 거기에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쉼과 안식을 그냥 은혜를 누리고 가라고 하면서 또 교통비도 조금 드립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 주신 분에게 이분은 10만 원을 드려야 하면 10만 원을 드리고 이분에게 20만 원을 20만 원 드립니다. 그리고 밥도 제일 좋은 걸로 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섬길 줄만 알지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일 편안하게 섬겨드리고 제일 좋은 음식을 먹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 태워서 그 선교사님 가정을 차에 태우고 가고 있는데 고깃집 가고 있는데 그때 제 아들과 딸 제가 통과 드리려고 하는데 이 태블릿에 어떻게 게임이 있는지 알았는지 막 게임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과 그 딸의 모습이 이 태블릿을 너무 갈망하는 눈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 눈을 운전하다가 딱 그 백미러를 봤는데 선교사님 다른 건 다 돼도 그건 쳐다보지 마세요. 그거 제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 저거는 안 돼요. 내가 저 기계만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 이 태블릿을 갖고 싶어하는 그 눈빛이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이것마저 줘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런 거예요. 빨리 줘. 이 순간 또 눈을 감아보고 싶어요.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보다 저분이 더 필요한가 보다. 나도 이거 공짜로 거저 받았는데 뭐 드리지 하고 드렸어요. 선교사님
그거 그냥 가지세요 했더니 선교사님이 갑자기 환호성을 치면서 그 딸하고 서로 이거를 뺏어가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얘 따라 이거 엄마 거고 너가 한 번씩 그냥 받았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너무 행복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러게 좋은 거다. 세상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기뻐하고 야 진작 줄걸 저렇게 기뻐하신가? 선교사님 왜 그렇게 기뻐하세요 했더니 선교지에서 우리 MK, PK들 선교사님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을 도와주고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선교지라서 정의도 없고 구하기도 힘들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재정이 없고 근데 하나님 이거 주시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 하면서 막 너무 행복한 모습 보고 저까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딱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톰과 제리, 제 아들과 딸, 샘과 에스더. 입이 투투처럼 딱 불어나서 아빠 왜 그걸 줘야 돼요? 왜 우리 게임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라면 주는 거야. 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부흥회 갔는데요. 설교를 하다가 제 설교문이 선풍기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대충 막 줍다가 어떻게 하지 줍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설교문을 어디서 말해야 할지 놓쳐버린 거예요. 설교 어디지? 놓쳐버리고 있다가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한 권사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잠깐 오라는 거예요. 야 살다 이렇게 창피한 적은 처음이네. 내 이런 민망한 소리를 들어야 되나면서 예 오늘 참 너무 신뢰가 많았습니다라고 부주의하면서 참 오늘 죄송했습니다. 예배가 좀 약간 망친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 권사님이 몽투를 주는데 1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뭐라냐면 선교사님 이 태블릿을 사세요라고. 그래서 제가 사고 싶은 93만 얼마짜리 그 좋은 거를 하나 사고 와서 집에 왔죠. 당당하게 얘들아 이리 와봐라 했더니 샘과 에스더가 오더니 아빠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이거 주셨다라고 딱 보여주니까 애들이 우와 그런 거예요. 그 사건 뒤로 또 그것도 이제 뭐 생명이 닿을 때 어떤 분이 또 이걸 아이패드로 또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땅이 만몬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눌 때 나눔의 기쁨이 있어요. 나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에 기뻐요. 만나를 모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 장애가 있어서 다 못 거둬요. 하루 분량을. 근데 나는 힘이 좋아. 그래서 만나를 이틀거리를 거둘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이틀거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줬을까요? 남은 걸 가지고 저기 손도 절고 발도 절고 혼자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도우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주는 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또 받는 자는요. 예수님은 받는 자의 기쁨도 굉장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어디서 배운가? 광야에서 배운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제가 좀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좀 힘든 내용인데 8장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가 있어요. 왜 징계할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너희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예비해둔 풍성한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를 통해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하죠? 매를 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죽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이죠. 저희 아들이 5살 때 여기서 구호열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경기를 일으키고 의식을 잃었어요. 그때 아들이 쓰러지니까 제 영어가 좀 안 되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순간 막 이 블랙아웃이 와서 Help me, help me 911 전화해서 My son is dying. 그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계속 악만 지르고 있으니까 옆에 계속 다른 목사님이 주소가 어디고 어떻게 와야 되는지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제 아들의 입을 딱 누르더니 주사기로 입을 뭐 넣어요. 그러면 뭐 약을 넣나 보다 했는데 그때 저희 아들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근데 막 이것을 다 뱉어버렸어요. 먹어야 할 것을 뱉어버리니까 그 큰 간호사가 제 아들을 막 뒤로 뒤집었다가 침대 베드에 딱 던졌다가 아주 무례하게 그리고 엉덩이를 벌리고 좌약을 넣고 큰 손으로 막 엉덩이를 떼게 빵빵빵 3대 때리고 다리를 꽈배기처럼 꽈버리고 애는 발버둥 치고 울고 막 난장판이 됐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마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전문가가 아이를 살리겠다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 선생님이 너희 아들 이거 자약 나오면 이제 굉장히 위험하고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다리를 잡고 있어.
다리를 딱 잡고 있었어요. 이때 아들과 제 눈빛이 마주쳤어요. 아들이 이제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데디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다리를 안 놔주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아빠마저도 왜 그러냐고, 좀 다리 좀 풀어주라고.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 아빠 믿지? 지금 기다려. 너 지금 이렇게 있어야 너 나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잡고 있는 거야. 아빠 믿지? 했더니 얘는 지금 당장이 고통스러우니까 눈물을 펑펑 흘면서 아니라고.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저도 울고 아이도 울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징계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주실 것들이 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원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이 지금 더 아파하시고 울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게 광야예요. 주님이 처음부터 징계 주지 않으세요. 이제 알만한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20살이 됐는데 독립해야 되는데 알만한 사람들이 안 할 때 주님이 매를 드는 거예요. 주님 매들 때 많이 아프세요. 정말 많이 아프세요. 인생의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 광야 훈련학의 결론은 8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 우리 인생이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거예요. 제가 2년 반 전에 여기 왔죠. 오기 전에 저는 드라마틱한 사건을 겪고 왔어요. 죽음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몸무게가 13kg가 빠지고 선망까지 와서 헛것이 보이고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했을 때 주님, 내 인생을 이제 받아주십시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라고 저도 제 삶을 포기했고 저희 가족들도 저를 포기했을 때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제 남아있는 내 아내와 우리 자식들은 누가 케어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요, 우리 주님이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주셨는데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러분이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경외하면 재물, 영광, 생명은 따라오는데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뭐라 하냐면 재물이 먼저야, 영광이 먼저야, 생명이 먼저야. 그런 다음에 하나님 성도도 늦지 않아. 이거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겸손하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 영광, 생명이 따라오고 잠언 14장 26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희들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리라. 우리 자녀교육 여기 많이 하러 왔잖아요. 자녀교육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홈스테이, 홈스쿨, 대안학교, 캐나다 학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교육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때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배우는 것이 어디냐? 광야라는 것이죠. 말씀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기꺼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나 지금도 사랑하셔서 주 야로 하늘 보좌 위에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고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보자. 왜 걱정하니? 걱정하지 마. 오늘 너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이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야. 너를 부인하고 너 이성과 경험과 생각과 사상과 철학을 다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배워야지. 따라와 아들아 딸들아.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이제 가나안이 열리고 광야든 가나안이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정말 빼앗길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반응을 잘해야 돼요. 고통은 피할 수 없어요. 어떤 반응을 택할 것입니까? 신앙입니까? 원망입니까? 광야 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만 하다가 40년 뺑뺑이 돌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따라갑니다. 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좀 고집센 백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다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제 앞뒤 재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그저 따라하겠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광야 훈련 학교, 이 학교에 우리를 두셨던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연단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 한 해 가운데 주님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 배고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위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막막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불평과 원망하며 반응할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그 시간에, 정말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거듭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 광야 학교에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지나왔다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광야의 그 여정을 주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